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서예요. 신약의 역사서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성령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종말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말씀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시간 있는 대로 사도행전을 서로 연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더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여러분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 당시 의사고 의사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에 유력한 조력자예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쓴 사람, 쉽게 말하면 쓴 사람이 있는데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쭉 배경을 썼다 이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진행되면서 그 얘기를 차례대로 써서 보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기억할 건 데오빌로 각하요. 각하라는 호칭은 그 당시 로마 고급 관리에게 붙여진 호칭이에요. 로마 고급 관리.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게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바로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누가복음에 써서 보내고 성령 행전을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했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각하가 빠졌어요. 여기, 그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게 뭐예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갑자기 각하가 빠졌지요. 왜 빠졌을까요? 그거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복음에는 친분이 없었고, 그래서 존칭어를 썼고, 이번에는 친하니까 각하 소리를 빼고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만큼 친분이 가까웠다. 자, 누가가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또 예수님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장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예수님이 인간의 얘기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 말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명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걸 잠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뒷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자, 크게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잠깐 들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데 왜 고난 받으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죠?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했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어떻게? 승천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쪼그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진공 청소를 쭉 빨아 올리듯 예수님을 쑥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 말씀 있지만 핵심적으로 뭐라고요? 핵심적으로 여러 말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딱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요. 성령 받으라. 그렇지. 딱 눈치가 벌써 나야.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니까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 그러면 성령 받 그렇게 나와야죠. 틀릴까 봐 조마조마 할 거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기 전,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 유월절 맞이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겠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보다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성령의 성령, 우리를 위로한 영, 보혜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자, 기억해 주세요. 예루살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첫째,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산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 성령.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응? 예루살렘 왜 떠나지 말라고 했죠? 응.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요. 거기를 중심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가보면 황금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바위 하나가 중앙에 딱 있어. 그 다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업, 아버지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쫓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거 어디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관심 있고 성령이 임한 곳, 지났지만 성령이 임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흐트러져서 각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요? 서울.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는 로마? 어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 레바논? 별로.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쓰지 말고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따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 안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거예요.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거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물로,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몇 날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는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몇 가지 세례? 두 가지 세례. 첫째,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물은 뭘로 받아? 물 세례는 물로 받지요. 뭘 봐도 물로 받지.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물 세례는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요? 근데 성령 세례는 사람이 못 줘. 누가 줘야 돼?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받는 게 물 세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아.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목사 가운데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요. 또 물 세례는 회개하여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숙한 그의 되라 해서 받는 건데, 성령 세례는 성령이 그 안에서 친히 인도하고 역사해. 네. 물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등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성령 세례는 받으면 뭐가 된다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세례 주러 왔다? 그게 무슨 세례?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 받으라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 영,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중요한 얘기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죠? 그 아멘 하세요. 그냥 시인하세요.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성령이 내가 받았는데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 안 돼요? 응? 성령은 소멸할 수 있는 거여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친다고?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님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기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자, 그 뒤에 8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성령 받으면 우리나라가 로마서부터 해방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때 오직 열망하는 게 뭐예요? 자유야, 자유, 독립. 그럼 이들도 뭘 열망하는 거예요? 뭘 열망하는 거냐니까? 자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성령 이렇게 받으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건 그건 아버지 소관이라 이거예요. 그렇게도 핍박받았던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인 게 누구라고 그래? 누구 때 그랬죠? 로마 황제 누구? 뭐 이렇게 어벙벙하게. 자, 신부이전선 크게 해봐요.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할머니 신앙을 받고, 내가 그랬잖아요. 막벨라 다리에서 싸울 때 십자가가 깃발이 나타나서 그 십자가 깃발을 앞장서고 싸웠더니 이겼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도 안 되고, 성령 받으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받아들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나라 쿠데타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 예수님 사랑, 이 성령 받아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자유 승리를 누리라고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전도하라 이 말이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해야 될 일 있죠. 첫째, 뭘 받아요?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권능, 능력.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해야 돼? 전도. 하고 있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나요? 응?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두 종류. 이 세상에는 몇 종류? 두 종류. 크게 해서 몇 종류? 첫째, 성령 없는 자 있죠? 성령 없는 자는 귀신, 마귀, 지배 속에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 또 이 세상에 속하여 마음대로 살아가. 넓은 길 그냥 걸어간다 이거요. 성령이 없는 자는 자신의 유익, 나를 위해서 살고 육을 위해서 살아가. 그 한마디로 죄 속에 살아가는 거죠. 탐욕, 욕심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또 성령이 없는 자는 자신의 지혜, 자기가 가진 지혜, 경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게 바로 성령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 이거예요. 또 성령이 없는 자는 탐욕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 돈 한 푼에 더 가지려고 세상 육신 향락에 젖어 살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 심판받아 어디가? 지옥 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성령, 교회 예수님 안 믿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가까운 형제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한다. 뭘 받게 해야 돼? 성령 받게 해야지. 네? 뭘 받게 해야 된다고? 성령 받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있어요. 이번엔 성령 안 받은 자이겠고, 성령 받은 자 이번에는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의 인도? 성령 인도. 성령 받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것이 아니요. 세상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뭘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또 자, 5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돈 때문에 기쁨이 아니요.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은혜 속에 감사하고 성령의 보호 속에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 믿음을 자랑하며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과 세상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봤잖아요. 읽었죠. 성경 은혜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여러분을 마귀, 귀신, 사단이 가만 놔둘까? 계속 공격할까? 입을 빡 다물고 어떻게 한다고? 계속 공격해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마귀가 완전히 떠나서 잠시 떠났어. 잠시 떠났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계속 이렇게 공격해 왔는데 여러분을 공격 안 커서 계속 공격하겠지. 예? 공격할 때 세상의 유혹 또 사람을 통해서 물질 고통을 통해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네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네요. 구원의 촛대로 옮겨버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공부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서 다 들림받아 다 들림받지 않아. 다 들림받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은 들림받아 한 사람 남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에 공중재림할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을 했잖아. 바깥에는 측량도 않고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보면 데살로니가서 보면 성령을 뭐라고? 소멸.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령 소멸한 사람 누구요? 사울왕. 하나님이 버렸잖아. 영이 떠났잖아. 또 삼손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맥을 못 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일 때일수록 여러분은 강력하게 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지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타락되어 가고 있잖아요. 은혜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은혜 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똥 먹인 목사가 있지. 성도들 말 안 듣는다고 똥을 먹여서 인분을. 그 교단에서 막 그게 무슨 목사냐고 나쁜 놈. 요즘 한마디로 지금 보면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 여러분이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지 말아야 된다고?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은혜에 관리하고 영적 관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 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지요. 자, 천국은
규모가 있는데 영국 런던의 몇 배라고 그랬죠? 몇 배? 크게 몇 배? 50배. 그러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 많은데 어떻게 거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늘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름이 계속 성령의 불이 타도록 성령을 공급하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죽었어.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버가모 교회는 돈만 알다가 끝나. 두아디아 교회는 이단에게 빠져서. 이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해야 되겠구나.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래요. 다 같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시작. 불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타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도들도 불이 꺼져갖고 명맥만 유지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 지금도 벌써 마지못해 와서 앉아갖고 저렇게 졸고 앉았거나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찬송 부르다가 불 받고 말씀 듣다가 불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령행전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활동한 두 사람의 이야기. 첫째 베드로, 두 번째 바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성령에 붙잡힌 베드로가 나와.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속에다가 죽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여 이방인이 구원받고 아멘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한다는 거예요. 자, 2장부터 11장까지 베드로 이야기 나오고 12장부터 28장까지 성령에 붙들린 바울의 얘기가 나와. 바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만 보면 귀신이 물러가고 점쟁이가 점을 못 치고 유도고가 떨어져서 저기 설교 들 때 떨어져서 죽어갖고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가 낫고 독사에게 물려서 독사 뱀을 떼서 놨더니 사람들이 저거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잖아. 이런 이야기. 이게 이런 성령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초월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말하는 게 뭐요? 전도요, 전도. 거기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가 두 사람의 특정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 안에도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불이 활활 타올라요.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들이 딱 봐, 불이 타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벌써 갔어. 마셔보세요. 벌써 갔다니까. 식었다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불이 펄펄 끓어 희미하게 죽어가고 있어. 물어보세요. 시작. 끓어? 이게 문제예요.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갔고 애지가 나선 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던 말도 모르거든. 그래도 나왔는데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봐요. 제가 다음 주에 부흥회 가는 교회는 화곡동에 있는 성석교회예요. 약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말씀이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앵콜은 그만큼 잘하니까 앵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딴 교회는 지금 부흥회가 없어졌죠. 근데 그 교회는 봄에 7번 집회, 7주 집회, 7주. 가을에 7번 집회, 창립 집회하면 전부 다 15번 집회예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다음 주는 창립 집회를 내가 하는 거예요. 창립 집회. 찬양도 뜨겁고 대단해. 이렇게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제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때 감격도 안 받고 그냥 마지못해 신앙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큰 교회도 요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바꿔서 목회를 한두 명을 낳아 자식을 잘 기르듯 성도들도 소수지만 진짜 정예부대 만든다는 거예요. 정예부대. 정예부대. 여러분, 지금은 불 받을 때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하면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크게 1절 2절 부르는 거예요. 크게 입을 크게 부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크게 입을 벌려서 자,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안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만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요,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 청소에 빠르대. 쫙 빠르니까 예수님이 쫙 끌려 올라가잖아. 어? 그렇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 그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몇 명이? 500명 일시에 본 거예요. 500분도가. 그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난 말이, 뭘 쳐다보냐? 뭘 봐? 너희가 본 그대로, 간 그대로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중요한 거는 약속한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관리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끝나고 2장에부터 성령이 내리는 사건,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다음 주 금요일날 딱 성계 120명이 모이고 좁은 공간에 거기서 모여서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풍요한 거지. 그랬더니 거기서 불이 임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불이 임하는 거, 불이. 그 얘기 이제 2장에 가서 할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 성령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표현한 명칭이 성경에, 성령을 표현한 명칭. 자, 사도행전 1장 2절 성령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하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이 성령을 또 이렇게 성령을 표현한 말인데,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거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는 그 성령의 모형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어쨌든 성령의 명칭, 이런 말이 나오면 성령이 이라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은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럼 받은 성령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 소멸해야 돼? 잘 관리해야죠. 자, 그러면 성령은 꼭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불, 크게 시작. 불 하지 말고 불해. 불 시작. 네? 이쪽 시작. 이쪽. 불.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뭐 받아야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령이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해야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돼. 강하게 임하게 내가 불하면 여러분도 같이 불 크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강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 혼자 불, 여러분은 물 그러지 말고 내가 불하면 여러분도 불 그러란 말이에요. 불. 똑같이 같이 협력해 하려니까 같이 불을, 모닥불을 풀 때 많은 나무를 놓고 해야 확 타오르듯 교회가 불 해야 같이 불
이래 크게 타오르지. 불. 예. 시작. 불. 같이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또 세 번째,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이 사이가 바꿔지는 거예요. 자, 나봐요. 아까 내가 말했죠. 성령 받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편하게 해줬어. 근데 편하게 해줄 때가 되면 그들이 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잖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해결해 주면 또 배반하고.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스라엘 해방돼도 너희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네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꽃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 민주화의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정치인이 만드는 거 아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꼭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악이 죽어. 교회가 침체되면 악이 승해. 지금 얼마나 악이 승해요? 악이 얼마나 승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한마디로 지금 신앙이 다 죽은 거라 이거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 어디 갔어요? 교회 어제도 이렇게 보면 오긴 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으면 목사님 얼굴을 딱 이렇게 대야 하잖아. 근데 꼭 놈이 뒤통수 뒤가서 숨어서 이렇게 뒤가서 숨어.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아니 왜 뒤통수가 놈이 뒤가서 숨어갖고 안 보이게 이렇게. 뭐한 짓이요? 한마디로 참 은혜가 침체된 거예요. 자, 성령 꼭 받아야 돼. 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세우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럼 여러분이 불, 시작. 불. 크게 불. 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물어야 돼. 성령님에게 가끔 물어야 돼. 성령님 계십니까? 깨워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돼. 계십니까? 계십니까? 물어야 돼. 근데 내가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문제는 한번 물어보세요. 계신가? 한번 자, 손을 오른손 들고 자, 여기 뭐 놓고 해봐. 계십니까? 물어봐. 톡톡 해봐.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대? 안 계시대? 주무신대? 깨어 계시대? 가끔 물어야 돼. 성도는 성령 안에 살아야 돼. 성령 안에.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라고? 능력. 뭐가 나와? 능력. 능력. 능력,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아멘해요. 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세 번째, 자,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과 죄 속에 살지 않아.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살게 되고 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옹졸해. 그 자기 주관 자기만 알아.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아멘 하세요. 자,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이 그 속에서 근심해. 그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그 속에서 뭐예요? 탄식해, 탄식. 그러면 자꾸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성령님이 어떻게 해? 그 안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불을 끈다는 거예요. 스벤리테 내 속에 있는 불을 꺼. 불을 꺼. 불을 끄면 뭐예요? 어둡지. 어두우니까 뭐가 와? 마귀 귀신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성령이 근심만 되니까. 아유. 다섯 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일하게 된다. 은사는 뭘 받을 때 강하게 더 나와? 성령. 그 은사가 몇 가지랬지? 27가지. 그 은사 얘기.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 은사 받아서 사역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한다고? 성령을 받아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절만 크게 박수하면서 크게 부르세요. 크게. 은혜가 풍성한. 오늘 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온전히 뭐에 힘썼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찬송 크게, 찬송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이 임하기 바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불 임해, 불 임해. 뭐가 임하라고? 그 영이 살아야 돼. 응? 영혼의 소생하면 어디야 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내리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어떻게? 충만하게. 그러면 자 여러분 뭘 구하자? 불. 그게요. 불. 시작. 불.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개혁밖에 없어. 개혁이 뭐예요? 개혁.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식을 바꿔야 돼. 교회가 지금 바꿔줘야 돼.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응? 성령의 임재를 받아 주님의 참 증인이 돼야 돼. 전도 다시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오늘 불 받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불.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불을 구하기 도와주셔서 강한 불이 저희들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